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능력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11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뭐 거북이와 토끼의 얘기도 있죠. 그렇죠?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도 먼저 도착하지 않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또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혼자 잘 싸우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못 싸우면 지죠. 예?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뭐예요? 그 환경이나 뭐 날씨나 모든 거에 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인간의 지혜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걷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돈 잘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식인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인간의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어떻게 보면 빠르지 않아도
느린데 기회가 주어져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지혜자가 아닌데 음식물을 얻을 수 있고요. 명철자가 아닌데 재물을 얻는 사람도 많이 봐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바로 지금이 내 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이 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타면 누구든지 성공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를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게 되고요. 해엄을 그렇게 잘 쳐도 그물에 걸려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도 올무에 걸려요.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인간도 어떤 시기에 재앙에 걸릴 수가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니면 사탄의 괴계 속에서 그 재앙에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죠?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지혜가 제대로 인정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죠. 13절에 보면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에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작은 성을 정복하려고 큰 군대가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성읍이 망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왜요? 가난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지혜를 누구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힘 있는 자가, 부자가 자기의 지혜인 양 사람에게 알렸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크레딧은 누가 받겠어요? 부자고 힘 있는 자가 모든 크레딧을 받겠죠. 모든 영광을 받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가난한 지혜로운 자는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이다. 그렇죠? 바로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때도 참 많아요. 억울한 때도 많아요. 내가 일은 다 해놓고 인정은 다른 사람이 받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에게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해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지혜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지혜자가 멸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오히려 부자와 권력자들이 다 모든 크레딧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내 지혜로 세상을 살리고 내 지혜로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억울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에 의지하면 허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걸 믿다면 우리는 억울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은 당연해요. 가난한 지혜자는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원하신다. 그 지혜자를 기억하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종이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낫다.
큰 소리 치면서 우매한 자들, 그보다 조용히 얘기하지만 지혜자의 그 말이 정말 그것이 진짜다. 진짜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바로 그런 게 우매하자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도 정말 세상이 복이 되고, 예? 하나님의 인정받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우리에게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혜가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예, 그 악이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악이 무너뜨릴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성결, 거룩도 되게 중요해요. 악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악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악이, 작은 악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 것처럼 그 악 하나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예, 악은 미워하고 늘 거룩, 성결한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을 선택하고 성결을 선택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다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인정받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을 추구하는 그 지혜자,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다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주권 속에 있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세상이 알아봐 달라고 큰 소리 외치는 그런 우매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